여러분, 전에 우리나라 50 시절에 이 대학교들에는 졸업 정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졸업 정원제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정원보다 한 20% 내지 30%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 20%에서 30% 학생들을 또 탈락을 시켜서 딱 정원에만 맞춰서 졸업을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 대학생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수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워낙 수험 열기가 뜨거운 게 우리나라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한 명문대학 여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즉, 자기가 잘 아는 집안의 아들이 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졸업 커트라인에서 그만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취업도 어려워지니까요, 너무나 다급해진 학생은 고민 끝에 자기가 잘 아는 이 여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급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목 성적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나 그 교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성적을 올려주면 졸업 정원제 때문에 대신 다른 학생이 졸업 커트라인에서 탈락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하며 거절하는 교수님의 마음도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교수님의 그 간곡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도 근데 자기가 너무나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 그 부탁만큼은 들어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수님이 과연 사랑이 부족한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잘한 교수님입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이야말로 제대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 제목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식의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정말 사랑은 자기 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넓지 않은 사랑은 애초에 참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지난 6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사랑장 6번째 토픽의 말씀으로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이 없어 보이는 냉담한 사람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예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잘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좁은 것일 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자기 가족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서 내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을 착취해서 내 가족들만 호의호식을 시킨다면 그걸 보고 누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아실 것이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넓어야만
참 사랑이 돼요. 따라서 정말 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그런 불의한 짓을 결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결국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의가 뭔지를 잘 알려면 일단 의의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의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며 의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의는 간단해요.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딱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먼저 마치 낚시질하듯이 남에게 해줘 보라는 데 그 방점이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남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라는 데 방점이 있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남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그저 내어주라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정말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게 바로 기독교의 의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근데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부터 잘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는 바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행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를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또한 의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산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지죠. 반대로 불의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불의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애누리 없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은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까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도들도 불의를 많이 행하면서 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들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 정도는 불의가 아니라고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천빙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천빙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조건을 다는 게 정말 이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 부목사들이 거짓말을 자꾸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사실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말들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거짓말의 기준들이 낮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여다봤더니 바로 그들에게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만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즉,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경우에 친구가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거짓말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 그것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편에게 유익을 주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 같아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할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 자체가 그냥 애누리 없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예컨대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새벽 말씀으로 본 여호수아서에서 저 유명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구원받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정말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까지 받는 모습도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 사건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당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정말 이런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그들의 그 마음 동기만을 보시고 그 거짓말들도 용서하며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떠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정말로 그런 정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며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정말 적절히 처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 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교수님을 속이고 친구의 대리 출석을 해주는 건, 여러분, 그게 어디 친구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교수님이 내 친구를 해치는 사탄의 종인 상황이 된다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리 출석을 해주면 어디 그 친구에게 진정으로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친구에게는 진정으로는 해를 끼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불의들도 다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이웃에게 해만 끼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와가 당시에 왜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겠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잘 될 줄 알았고, 특히 그 잘 되는 유익을 남편에게 끼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의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내 편인 자기 남편에게 유익을 끼쳐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근데 그래서 과연 잘 됐나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남편을 파멸시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는 결국 사랑이 될 수 없고 사랑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진 불의의 기준도 더 엄정하게 만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비로소 사랑에 대한 오해들도 피하고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웃이 막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이웃 때문에 해를 입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악행을 막도록 나설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악행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바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이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많은 교훈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을 정말 바르게 세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오래 참든지 온유하든지 믿어주든지 바래주든지 바로 그 모든 사랑을 맹목적인 불의한 사랑으로 만들지 않고 바로 참다운 사랑, 바른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웃에게도 진정한 유익을 끼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짜 사랑으로
바로 참된 사랑의 삶을 경주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도 온전히 다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바꿔서 읽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을 또 불의를 기뻐하면으로 우리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불의를 기뻐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불의를 기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의를 기뻐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